나자렛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름답게 시작되었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이제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요나단은 다윗을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의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줄 정도로 다윗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시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샘하는 것이 도가 지나쳐 이제는 다윗을 향한 분노와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윗과의 사이를 중재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중재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의중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알아차렸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암호를 정하여 그 사실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한 그 결심을 이제 요나단은 알려주게 되는데 그의 몸종을 데리고 나가서 화살을 쏘아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몸종을 궁으로 돌려보낸 이후에 요나단과 다윗은 만남을 갖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3번이나 엎드려 절을 하고 함께 웁니다. 너무나 슬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반면 때로는 그 약속을 헌식짝처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불리를 따라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약속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불리함과 유리함을 쫓아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이 몸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중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는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진실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약속된 상황에서 다윗에게 했던 이 경고는 요나단의 진심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버리면서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손해보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진실된 모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 앞에서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불리함이 나의 삶에 다가올 때에 우리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그 진실된 모습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 진실된 모습으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신의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다윗은 요나단을 향한 의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훗날에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했던 그 약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왕권을 잡으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봅니다. 다른 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무비보셋이 살 수 있도록 재산과 땅을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할아버지 사울을 쫓았던 사람들과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무비보셋을 향한 선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의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리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됨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과 귀한 사람과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덕목들을 오늘도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며 진실하며
신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